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제가 지금부터 소개하는 이 사람이 누구일까 잘 들어보시고 한번 맞춰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평생 술도 마시지 않고 담배도 피우지 않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또 이 사람은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고 여자와 아이들과 함께 있는 것을 즐기는 문화인이라고 합니다. 또 이 사람은 역사, 철학, 예술 등 다방면의 책들을 즐겨 읽었고 음악적 재능 또한 대단했다라고 합니다. 또 특별히 이 사람은 오페라를 무척 즐겨 하여서 바그너의 작품인 트리스탄과 아졸데라고 하는 작품을 무려 40번이나 감상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또 군대에 있을 때 길 잃은 유기견 강아지를 지극정성으로 돌봐 주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가 그의 강아지를 훔쳐가 버리자 슬픔에 빠져서 몇 날 며칠을 제정신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정이 깊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 사람은 특별히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어머니에 대한 애정이 특별했는데 34살의 나이에는 어머니 사랑하는 마음을 시로 적어서 그것을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도 했고요. 특별히 그의 어머니가 유방암에 걸려서 병상에 누워있을 때에는 2달 동안 꼼짝도 않고 어머니의 병상을 지켰던 그런 아들입니다. 어머니가 끝내 돌아가시고 난 뒤에도 그는 자신이 직접 그린 어머니의 초상화를 죽을 때까지 간직했던 그런 아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이 사람은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악한 사람으로 그 이름이 기록된 아돌프 히틀러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람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제대로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여러분,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감난산 벳박의 마을에 가까이 도착하셨을 때 제자 2사람을 마을편, 건너편 마을로 보내십니다. 자, 맞은편 마을에 들어가서 매어있는 나귀와 그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누가 왜 남의 나귀를 끌고 가느냐라고 물으면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대답하라고, 그러면 즉시 보내주겠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제자들은 이러한 주님의 명령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셨습니다. 자, 제자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안장처럼 얹었고 예수님은 그 위에 타셨습니다. 자, 그러자 수많은 무리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길 위에 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종려나무 가지를 바닥에 펼쳐 놓았습니다. 자,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 앞서고, 그리고 뒤를 따르는 무리들이 소리 높여 함성을 질렀습니다. 뭐라고 질렀을까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 무리들이 웅성웅성거리면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서로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이분이 누구신데 이렇게 소동이 일어났느냐?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상이 오늘 우리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무리들이 호산나 환호를 받으시면서 그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종려 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종려 주일에 우리는 저 무리들이 이 사람이 누구냐, 이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그러면 첫 번째로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분이 누구냐라고 사람들이 물을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겸손과 평화의 왕이십니다라고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겸손과 평화의 왕이십니다. 겸손과 평화의 왕이십니다. 자, 우리 5절 읽습니다. 시작. 시온딸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겸손과 평화의 왕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은 겸손의 왕이요 평화의 왕이십니다. 자, 먼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귀 새끼는 아직 어미와 함께 다녀야만 할 정도로 어린 새끼였고요. 아직 한 번도 멍에를 매본 적이 없는 그런 어린 새끼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서 겸손의 왕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구약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은 겸손의 왕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런 모습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장군은 모두 다 백마를 타고 개선 장군의 모습으로 들어왔는데, 여러분, 그것은 상대편 나라의 백성들에 대한 비참한 사륙과 약탈을 전제로 한 것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폭력적인 개선 장군의 모습으로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인류를 위해 자신이 먼저 희생당하신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심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겸손의 왕이요 평화의 왕으로 들어오셨음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나귀를 타신 주님을 본받아서 겸손하고 평화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자기를 내세우고 남을 무시하고 평화를 깨트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언제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겸손하고 평화를 이루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험한 산악으로 둘러싸인 알프스 출신의 신학자요 또한 종교개혁자인 쯔빙글리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자, 하루는
알프스 산자락을 산책하고 있던 찌붕글리는 낭떠러지 위에 좁은 비탈길 위에 두 마리 염소가 대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 마리는 위로 올라가려고 했고 한 마리는 아래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그 길이 좁은 길이라 서로 비켜갈 자리가 없었는데 이 둘은 서로 뿔로 상대방의 염소를 들이받으면서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먼저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두 염소는 모두가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자, 며칠 후 찌빙글리는 또다시 산책을 하다가 똑같은 장소에서 또 두 마리 염소가 마주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도 저 둘이 싸우다가 굴러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걱정을 하는데 그 순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염소가 좁은 비탈길에 있는 그 앞에 고개를 숙이고 엎드린 것입니다. 자, 그러자 다른 염소가 그 위를 밟고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엎드렸던 염소는 일어나서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찌빙글리는 이런 염소들의 장면을 보고 너무나 충격과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 이거다. 나도 평생 다른 사람에게 겸손하게 양보하는 삶을, 그래서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겠다 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평생 겸손하게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면서 살아감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위대한 사상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요 평화의 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겸손과 평화의 왕이시라면 오늘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겸손의 사람,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겸손과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대답해야 하겠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우리 11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묻는 무리들에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대답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분, 여기 호산나, 여러분, 호산나라고 하는 뜻은 뭘까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환호하고 예수님을 칭송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댔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마치 왕이 왕궁으로 입성하는 그런 모습을 연상케 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인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입에서는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성중에 있던 사람들이 영문을 모른 채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호들갑을 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무리들이 대답을 합니다. 이분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신 선지자 예수시라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본문을 보면서 이 무리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호산나 호산나 소리를 지르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소동은 벌였지만 이 무리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그렇게 가까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신 줄을 몰랐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까이 자기들 눈앞에 계신데도 그분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 줄 그들은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 이들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오늘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소위 믿는다라고 하는 성도들 중에도,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라고 하는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신 줄 모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라고 사람들이 물었을 때 정확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 이것이 문제요. 이것이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얘들아, 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자 제자들은 사람들이 한 말을 듣고 대답을 합니다.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 하더이다.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더이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의 대답을 듣고 다시 한번 질문하셨습니다. 그래? 세상 사람들이 나를 엘리야라고 하고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느냐? 그래, 좋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아니라 나의 출세와 성공과 명예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으로 그렇게 알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되물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베드로와 같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재발굴단이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에서 9살짜리 최주원이라고 하는 아이가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최주원이라고 하는 아이는 아인슈타인을 좋아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특별히 특수 상대성 이론을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특수 상대성 이론이란 뭐냐? 속도가 빛보다 빨라지면 그러면 시간이 느려진다라는 이론이고, 이것이 실험을 통해서 증명된 바가 있는 이론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주원이는 타임머신에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아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9살짜리 이 주원이는 쉽지 않은 과학 이론 서적들을 줄줄이 읽고 그 이론들을 꿰고 있었습니다. 자, 방송을 위해 찾아간 방송국 PD와 카메라 감독을 앞에 두고 과학 강의를 긴 시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주원이는 더 많이 공부하기 위해서 틈만 나면 책을 보고
영어 사전을 찾아가면서 영어 논문까지 보면서 밤새도록 공부를 하는 그런 아이로 소개가 됐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고 방송국 사람들이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을까요? 주원아, 내가 타임머신을 발명을 하면 그러면 그 타임머신 타고 어디로 갈래? 언제로 갈래?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원이가 대답합니다. 진지한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세월호가 침몰할 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때로 돌아가서 형과 누나들에게 저 배는 침몰할 배니 타지 말라라고 말해줄 거예요. 그래서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좀 더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원이가 5살 때 세월호 사건이 있었고 그때부터 주원이는 TV에서 나오는 세월호 뉴스들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을 아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타임머신을 발명을 하면 그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물에 빠져 죽어가는 형과 누나들을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아이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죄와 사망에서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해 내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이 십자가 복음을 가지고 저 죽어가는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는 한 가지 질문입니다. 이는 누구냐? 이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2022년 종료주의를 맞이하는 우리는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까요? 오늘 종료주일에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도 역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첫 번째로 겸손과 평화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겸손의 왕이요 평화의 왕이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죄와 사망으로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세상을 향하여서 겸손과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십자가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각오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각오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종려주일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찬송을 부르며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호하고 소동하였을 때 예루살렘 안에 있던 무리들이 묻기를 이분이 누구시냐 이분이 누구시냐 물었을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나귀를 타고 오신 겸손과 평화의 왕이시라고, 또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전파하는 자로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